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로니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논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엄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보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 계속 이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진행할 때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습니다. 정말로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은 광야는 힘들다, 고되다.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충분합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불편합니다. 이곳이 광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찬찬히 보면 복받은 사람은 야 여기가 천국이다 이러고 싶은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좀만 지나면 인생이 힘들다. 인생이 광야와도 같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가나안인가 광야인가 이렇게 보면 정말로 광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조금만 한눈 팔거나 퍼질러 있으면 이렇게 불평덩어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과 결핍의 땅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데 40년 동안, 또 조금 짧게 얘기하면 30년 이상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 먹다 보면 똑같은 밥도, 사실은 똑같은 밥을 먹는 것도 아니지만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결코 만족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 똑같은 거 먹고 마시는 거 결코 쉽지 않고, 또 마실 물이 항상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물은 어디 있나? 이 물은 먹어도 되나? 그거 항상 찾아야 되고요. 그렇게 또 가다 보면 피곤하고 지친 몸, 그것으로 다음 목적지까지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그 유랑의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태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또 불평해, 또 원망해,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삶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땅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정말로 참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기간이 광야인데,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그 기간이 바로 광야 길입니다. 근데 그런 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모세도 옛사람이 남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해서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다. 차라리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놈들 그냥 애굽으로 저놈들은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 절로 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애굽으로 좀 돌아가면 안 되냐? 가뜩이나 이 믿음의 식구들 같이 가기도 힘든데 힘을 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너무 든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도 힘드니까 아이고 저놈들 그냥 여기서 없어져 버렸으면, 그냥 애굽으로 다시 갔으면, 그런 생각이 막 들 것 같아요. 또 요즘 같아서는 알 수 없게 이게 우리는 남한이니까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살기 좋다고 무조건 옹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있으면 북한 편들면서 막 그러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냥 북한 가지. 왜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모세 자체도 어쩌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는 얘기는 더 좋은 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간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 없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을 정말로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 사람 원망하고 딴 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배워서 알 수 있듯이 혼의 문제들,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그것을 해결함으로 절대 해결 안 되어집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우리의 혼의 차원, 현실에 있는 문제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진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하게 하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빨리 배우시고,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손해보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똑바로 배울 수 있도록 허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지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고, 또 불뱀 때문에 또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놋뱀을 보내고, 그 놋뱀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놋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었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계속되어지는 얘기는 가나안을 향한 진군을 계속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엉터리 같고 부족한 그 인생들 징계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세운 언약을 어기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나를 징계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뒷면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힘들지언정 나를 택하신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데려다가 반드시 천국에 집어넣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징계하면서 훈련시키면서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믿으면서 이것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행진 가운데 치러야 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한 옥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전쟁을 겪게 하지만 결국은 이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정말로 인간이 잘 싸워가지고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 전쟁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광야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먹는 것도 힘들고 마실 물도 힘들어요. 그런데 대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적이 나타나면 여유롭게 물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물은 고사하고 지금 저쪽에서 적군들이 나타나서 붙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불평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합세를 해서 뭉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대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으로 뭉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은 곤란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인데, 정신없이 몰려온 그 일인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먹고 사는 게 힘든가? 먹고 사는 거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정신 뺏기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먹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먹고 사는 문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렇게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왜 남편은 왜 이렇게 해?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당장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뭐예요? 내 병을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전쟁과도 같은데, 그 전쟁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산을 할 것 같아요. 아, 저놈의 입, 저놈의 불평, 저놈의 원망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면 당장 여유롭게 한탄할 사이가 없어요. 당장 해결해야 될 적군이 막 나타날 때 그거 피하느라고, 그거 살겠다고 하나님께 더 많이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평안할 때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순탄하게 되어질 텐데,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있고 자기의 삶을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있는 현실에 아주 다급한 생존의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들, 갑작스러운 상황들, 아무 생각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보여주시는 거,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가까운 호르산에서 출발했고 에돔 족속의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빨리 가면 좋은데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요단강 동편 모압 지경에 비스가 산에서 있는데 요단강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 시온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에돔 왕에게 청한 대로 통과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온이 허락하지 않고 싸우는 거죠. 이 아모리 왕이 이스라엘 사신의 말을 믿지 못해서 군대를 끌고 와서 야하스까지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파하고 헤스본과 그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성읍과 촌락을 다 얻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본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겨본 경험, 이겨서 촌락과 성읍을 왕창 얻고 그놈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쓰고 있는 불로소득 내지는 뭔가 덧붙여지는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어쩌지 못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인간들은 그 전쟁에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그 수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나라를 쳐서 빼앗고 다른 나라를 쳐서 빼앗고 그게 얼마나 큰 쾌락과 아주 흥분하게 하는지,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적군을 만날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압에게 취한 성읍들을 모압 족속을 이긴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고 그 아모리 족속의 성읍을 빼앗았다고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27절서부터 30절까지의 승전가를 보면 이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27절에 너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아모리 족속의
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헤스본의 불, 시온의 성에서 화염, 이것은 다 아모리 족속이 이만큼 훌륭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을 짓누른 아모리 족속,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모압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이 30절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은 아모리 족속의 전적이 나오고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기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군대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하면 이게 뭔 얘기지 싶은데 그거는 29절에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 왕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이들을 아모리 족속 시온을 해결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주신으로 그모스 우상을 섬겼는데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모압 백성들이 아모리에게 이렇게 당했다. 그 신도 아모리 족속에게서 건져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강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하게 했다. 그렇게 승전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19절 20절에 보면 이 일들을 또 찬양을 하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산한 옥이요. 그래서 시온은 아모리인의 남왕국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바산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바산 지역이 굉장히 비옥지고 기름진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인의 북왕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옥이었다. 그래서 그 옥이 남왕국의 멸망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아드레이로 내려왔는데 그 족속은 장대한 족속이었고 성읍들은 요새화되어져 있다라는 싸움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쳐서 격퇴하고 모든 성읍을 장악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성읍이 무려 60개 이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병마가 있을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짝 붙으면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땅을 얻는 거, 새로운 지역을 얻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기 힘으로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은총이고 선물인데 그 은총과 선물을 얻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땅을 지키는 방법은 힘을 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땅을 지키고 확장하는 길은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확보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광야의 세월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공적으로 그것을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켜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예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또 때로 나타난 대적들로 말미암아 전쟁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분,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넉넉히 그 길들을 아버지 통과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 그 대적들을 이기고 그들의 성읍을 빼앗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생겨서 광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영이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하여 줄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좋으심을 경험하면서 때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좋으신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